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네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오늘 우리가 예, 창세기 8장 말씀을 정리하면서 돌아볼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이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냥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지만 노아는 만물과 자연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와 소설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심령의 귀가 오늘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는 꼭 들리고 열리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자연 만물과 살아계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매일마다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죠. 그러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누리는 사람만큼 일상적이고 매일 동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데 언제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노아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과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꼭 보셔야 될 것은 성경은 언제나 집단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집단의 변화로 역사를 시작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십시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오늘 노아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의 제2의 시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나라는 오늘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서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퍼스널한 터치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연하게 내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늘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때 우리는 노아가 이루었던 역사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온 우주와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지만 그 클라이막스는 언제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올바로 서게 됐을 때 그 가정과 그 민족이 회복되듯이 그 한 사람이 타락하면 그 가정과 그 민족이 무너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유일한 대안이 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 사람의 역사로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의 관점으로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어떠한 관심이 있으신 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니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그 아내를 노아 한 사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살아납니다. 그 한 사람이 가면 그 한 사람이 가서 주변을 살리고 자연 만물까지도 동물과 그 모든 것들까지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한 사람이 가면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과 내, 내 옆에를 다 살리는 사람으로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주변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 절대로 우리 한 사람의 영향력을 우습게 여기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결국 노아가 인류의 제2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하루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주 안에서 우리가 40일 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1년 17일 정도를 있었다 그랬습니다.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는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물들의 배설물과 쉼없이 울어대는 소리들과 정신병이 걸리지 않으면 아는 게 신기할 정도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방주에는 유일한 환기구가 천장에 나 있던 창문과 같은 구멍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유리가 있었을 때가 아니니까 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하늘밖에 볼 게 없었어요. 내 뜻이 무산되고 내 상황이 답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되고 내가 편안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일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의 훈련입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에도 그런 얘기하죠. Open my eyes to see you. Open my eyes.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은요. 시선의 훈련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시선의 훈련을 받지 않고 쓰임받았던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시선을 고정하고 이제 방주 안에서 또 1년 동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시선의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도 10년이 넘게 이 시선의 훈련을 받습니다. 바울도 회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쓰신 것 같지만 16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을 위해서 30년을 이 시선의 훈련과 40일의 광야 훈련을 받으시죠. 성경 어디에도 이 시선의 훈련이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이 훈련이 없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면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기적과 이적과 역사와 표적을 이뤘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오늘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10장에서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우리는 교만하고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본질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선의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잘 풀린다면 자고하여 악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존재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프로그램을,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에 이런 말이 있죠. 71절, 72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이거를 깨닫게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쓰실 계획이 있다면 이 훈련이 없이는, 이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이 없이는, 이 우선순위에 온전한 포커싱을 하는 훈련이 없이는 절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 이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 가운데 주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이 새벽에 주은혜 가족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주은혜 공동체에 출석하고 있는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반드시 이 시선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5장 18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옵니다. 16절 노아가에게 말씀하셔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제2의 시조가 시작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이 땅의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방주는 어떤 곳입니까? 방주는 그곳에서 천년 만년 머물러서 영원토록 사는 곳이 목적이 아닙니다. 방주의 목적은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목적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곳입니다. 다른 것에는 뜻과 소망을 둘 수 없는 것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곳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계속해서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방주는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데 교회에 오래 머문다. 교회 안에서 뭘 한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자기들만의 개토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만 모였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노아였고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달아 부름받은 사람들이 보냄을 받는 곳,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 사도에서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금 이제 더 어떻게 하면 더 커지고 어떻게 하면 더 번성하고 어떻게 하면 더 명성을 얻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같은 통로가 될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이제 다시금 이제 올해 7년째를 맞이하는데 분명한 하나님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교회로
각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가족 공동체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며 함께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년 17일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가축들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1년 17일 있다가 나와서 그들이 나오게 되면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새들과 모든 그 들짐승들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뛰어놀며 자유하며 해방감을 누리며 하고 싶었던 그것들을 누리며 뛰어다녔겠습니까? 그 모든 동물들이 다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은 제대로 1년 동안 씻기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먹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들어갈 때부터 방주 안에 들어갈 때부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결한 짐승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 그것은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가 예배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죽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이 무릎 꿇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데 노아는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이것을 자기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꺾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꺾고 순종하는 노아의 중심의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것을 억지로만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억지로는 한 번, 두 번은 합니다. 그러나 기꺼이 노아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 통로가 되어 그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다시 한번 예배라는 것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그냥 그 예배의 순서를 누리는 것도 예배일 수 있지만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라는 것.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죽고 그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향기롭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재건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이 바로 이러한 노아의 제단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와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신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오늘 삶을 통하여서 노아와 같이 제 인류의 한 사람, 노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